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7쪽입니다. 에스더 8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하만이 제국의 2인자였을 때 유다인들은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당신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려지는 내용이 오늘 8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어제에 이어 8장 후반부를 자세히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생각해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하만이 내린 조서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즉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세력을 사용해서라도 유다인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일 수 있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탈취할 수 있는 권한, 즉 정당방위 행동을 허용하는 조서인 것입니다. 다만 유다인이 반격해 죽일 수 있는 자는 한정적으로 자기들을 억압하는 백성과 지방 세력입니다. 모두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또 첫 번째 조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준비하라고 했지만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만 준비하라고 한 것이 다른데, 그런 내용의 조서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포한 것은 첫 번째 조서의 근거에 유다인을 죽이고 탈취하려고 한 사람들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은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조서로 인하여 모르드게가 매달려야 할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은 것처럼 하만의 추종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대로 자기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조서로 말미암아 유다인의 구원과 함께 유다인들은 제국 내 확고한 위치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의 조서가 제국의 모든 민족에게 즉시 급하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눈에 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움직이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 절대로 늦지 않고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심정에는 다소 늦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결코 늦지 않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만이 에스더에 처음 등장하는 3장에서 그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만의 조상은 아각이고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족속으로서 여호와와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신 족속입니다. 또한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왕 아각을 살리는 등의 행동으로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말렉은 묘하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단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에스더에서 소설처럼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립, 유대인의 위기를 이야기하며 그 해결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다양하게 만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갑자기 어느 순간 계속해서 튀어나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 하만처럼 다른 사람을 밟고 죽이고 올라가기만 애쓸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전하며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동족인 유다인이 안전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바람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모르드게는 푸르고 흰 조복, 큰 금관,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가 제국의 진정한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유다인은 제국의 소수민족에서 2인자를 배출한 민족이 되어 기쁨과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다인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기념일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자발적으로 할례를 받고 유다인이 되는 사람도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인의 위상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이해하건 이해하지 않건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보여진 삶이 전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무엇이 되어야만,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식의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잘못하면 내 의, 내 공로, 내 뜻만 남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립서비스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따라갈 때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지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견고해졌고 유다인들은 단순히 안전을 보장받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어 다른 민족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내리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지라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적절한 때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세상사에 쫓겨 바쁨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뎌져만 가는 우리의 영혼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베푸사 귀한 기도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